자, 오늘 3장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10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는 11절부터 26절까지 이 표적을 보고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자, 이 3장의 내용은 그 유명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지만 이 3장의 핵심 주제는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안진뱅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을 다르게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자,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 말씀해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사람이 한 40세쯤 됐다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습니까? 낫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구걸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안진뱅이의 요청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뭘 요구했다고요? 돈 좀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처음 봤을까요? 여러 번 봤겠죠, 그죠? 여러 번. 소문을 들어서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있었을까? 은과 금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은과 금이 자기 수중에 사라졌어요. 대신에 뭐가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은전 몇 푼이 있었을 뻔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과 금은 없어졌지만 무엇이 생겼냐면 일생에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자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 그곳에 사셨던 바로 그분, 실제 사람, 이런 의미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저 총구석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 지방 출신의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못 박아 죽임당한 분이에요.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자,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10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안진뱅이에게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사건을 성령께서는 왜 하셨는가 이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무덤에 있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 말씀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자기들도 뻔히 아는 평생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벌떡 일어난 사람이 누구를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보고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신통한 기술을 벌였고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평생의 그 불치병이 완전히 치료됐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당신들은 놀랍게 여깁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베드로 봐, 베드로 봐, 요한 봐, 요한 봐. 다 사람에게 주목을 했겠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베드로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를 가장 높은 곳에 앉혀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뭐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세상의 메시아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세상의 강도 바라바를 내달라고 당신이 그랬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가 진짜 살아났다는 사실이 어디서 증명이 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선언이 딱 떨어졌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둘째, 빌라도마저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놓아줘라 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너희들이 결의를 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살인한 자를 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너희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죽였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어쩌면 절망의 자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방금 우리 눈앞에 일어났던 평생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찾아요? 우리가 진짜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그랬을 때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유, 예수 믿으면 좋아요. 믿어봐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알 때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 뭐 교회 가 그냥 센텀 신세계 가서 반디 루닌스에서 책이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이름을 믿었더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담대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고의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죠. 자, 1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아까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쩌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내몰려가지고 돌아가신 게 전혀 아니라 그랬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떠넘겼나요? 헤롯 왕이 죽인 건가요? 빌라도가 죽였나요? 형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자,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요, 다 감춰놓고 행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갖다 바치라 그러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죠. 유월절 행사를 보여주시죠. 구약의 여러 번의 사인을 통해서, 또 민수기에는 노뱀을 높이 달게 만드시죠. 이런 여러 사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다가 나중에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씻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친히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넘겨줬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내어준 너희의 죄가 심히 크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다. 네네, 맞습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날은 또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종말의 날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때가 참에 재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림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림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람들이 과연 오실까 의심하던 바로 그때에 역시 재림도 이루어집니다. 자, 초림은 어떻게 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오세요? 사람의 아들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인간 예수, 역사의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냐면 인간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재림 때는요, 뭐 예수가 오셨어? 이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림 예수가 임하시는 그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전 세계 인류가 동시에 재림이야 라고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예수 재림교라고 있어요. 예수 재림교. 그 재림 예수 누구죠? 이초석도 재림 예수고 JMS도
재림 예수고 이만인가요? 예. 그 신천지도 재림 예수고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래요. 성경의 역사적으로 온 예수는 실패한 인간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아주 극악한 사기꾼. 그러면 이 극악한 사기꾼들은 왜 하나님께서 또 허용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에게 깨어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어느 누구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왜 이단에 빠지는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받는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하면 내 죄가 탕감돼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야, 이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 보혈의 피,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십자가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사탄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들춰요. 네가 옛날에, 네가 어젯밤에, 너는 옛날에 그랬잖아. 이거 다 사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다 덮어놨어요. 다 덮어놨어요. 또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도 아유 최재석 씨 옛날에 아유 최재석 씨 옛날에 저런 인간인 거 알아요? 이게 뭐예요? 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붕괴시키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은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시각과 그 태도로 우리가 그를 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과거를 들추죠. 옛날에 말이야. 그 신앙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자리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만끽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고요. 한국 교회가 예수,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 죽으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뭘 더 가야 되냐면 어찌할 수 없는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어요. 영원한 자유를 선물 받은 자가 어찌 인상 쓰고 앉아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괴로워 자기를 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 뛰며 잔치하며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어땠을까요? 일어나서 뛰며 춤추며 그 신앙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 성 베네딕토, 그러니까 성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자기 죄에 대해 민감해요. 왜 민감하냐면 과거에는 자기의 죄에 민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어? 나도 사기 하나만 치면 돼요. 쌤쌤이야. 괜찮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에게 단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이게 양심에 남아있어요. 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나에게 했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지 못한 미운 감정이 들고 시기의 감정이 드는 것, 그러니까 표현하진 않아도 그 감정이 드는 것 자체도 내가 죄인입니다. 아직 내가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할까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게 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성숙한 성도는요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한 단계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이 어찌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김현주의 행실을 보고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발라놓고 너는 내 딸이야,
아무도 건들 수 없어. 영원히 내 가족에 입적된 거야. 끝이야. 사탄이 뭐라 해요? 아,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죄를 지고 이런 칠 같은 죄로 시끄러. 예수의 피가 발렸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양식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아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 죄를 면해 주신, 탕감해 주신, 죄를 없애 주신, 과거를 없애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잔치집에 초대된 자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기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묵상이 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네, 성경에도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첫째, 삶의 기쁨이 제일 큰 특징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셨는가 더 귀 기울이면서 기쁨으로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잡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증거하냐면은 21절 말씀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 받아 두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면 예수 잡아 죽인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 첫째, 믿을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마저도 미친놈으로 간주할 것인가? 베드로를 미친놈으로 간주하자니 뭐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지금 3장의 말씀의 사건이 그런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64절 65절 두 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대제사장한테 옷을 찢었다고. 자, 그러면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전통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만물이 그를 받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 중에 일부분은 예수를 죽일 때 있었던 참남하다라고 했던 대제사장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께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김우현 성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잘못된 기도든 잘된 기도든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22절에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과 준비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듣죠. 왜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성경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뭐를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실상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핵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이 세 가지 표현이요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 들었던 게 모세의 글이죠, 사실은. 자, 모세의 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의 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의 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였던 거죠. 자, 이것을 베드로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쫓아왔지만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죽인 그 예수가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딱 듣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야 돼요. 회개할 것인가? 베드로를 대항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죄가요, 성경에는 두 가지입니다. 자, 죄가 원어로 봤을 때는 sin이라고 대문자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ins라고 소문자로 복수형이 딱 붙었어요. 대문자로 쓰여진 건 뭐냐면은 본래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다 원초적으로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거짓말, 탐욕, 시기, 음란, 폭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뭘 없애주셨어요? 대문자 신을 없애줬습니다. 대문자 신. 본질적 죄의 진노 아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본성상 죄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신분 아래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계속 나타나냐면 신스가 나타나요. 신스가. 옛 습관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다 없어지겠다. 좋은 지혜롭고 좋은 성도는 어떤 기도가 많냐면 회개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하고요. 예.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수많은 대중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사렛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죠. 믿을래? 저주의 백성이 될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된 증거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한 주간 높이 찬양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특별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소개하며 내가 만나는 한 주간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명예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